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마 믿음이란 말일 겁니다. 믿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칼빈이 기독 강요 이 1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했고, 오늘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믿음에 대한 그 확실성과 두려움,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3-3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더 공고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 주된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대강 우리가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러나 지식적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실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신뢰를 통해서 내가 확신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 가질 수는 없더라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주를 나의 주로 부른다. 이것이 여러분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다 할 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통해서 처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확실성과 두려움의 그런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앞에 험산 줄령이 놓일 때에,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여러분 혹시 좀 회의를 느낄 때가 없으신지요? 저도 대학 시절에 도대체 이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 때문에 우남무로라는 사람이 쓴 그 생의 비극적인 의미라는 그런 책까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뭘까요? 내가 제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바로 칼빈은 이 부분을 여기서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의 문제를 칼빈이 먼저 얘기하면서 믿음이란 것은 외부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 내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에이레네라 그러는데. 이런 화평을 여러분 달리 말하면은 이것이 샬롬이 되겠지만은 그 샬롬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칼빈은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나에게는 뭐가 오겠습니까?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이런 험산 줄령이 닥쳐올 때에 이럴 때 실질적으로는 뭔가 잡고 있는 것마저도 놓아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 동요도 없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신자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늘 여러분 어떻다는 거죠? 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잖아요. 그러면 종려나무 거기 얼마나 여러분 시련을 많이 겪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도 종려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싹을 틔우면서 그렇게 자기의 잎을 내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모든 짐과 싸우면서 머리를 들고 선 것처럼 그런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일어섰으며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려움에 좌절에 절망에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런 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다윗과 아하스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실패를 해서 이런 걸 적고 있습니다.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주께 영원히 버리실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자기에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 이 속에 섰다는 것이죠. 아하스와 달리. 아하스도 뭐 일령표의 문제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확신 속에서 이것이 세워질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뭐라는 거죠?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확신을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설명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내심에 갈등이 없을까요? 내심에 칼빈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며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믿음도 칼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도. 이러면서 믿음에 뭐를 나아간다는 거죠? 진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지식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방패로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그 두려움을 여기서 칼빈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두려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죄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지푸레기와 같은 무익한 존재라는 점.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 믿음 안에 중요한 큰 기둥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칼빈이 여기서 두렵다는 말이 뭐냐? 경거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반성하여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줄 알게 되면은 주를 떠난 자신들을 어떤 바람보다도 불안정하며 덧없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칼빈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알미한 주의에서 보는 것처럼 너가 스스로 너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교만이 우리 속에 혹시 숨어 있지 않는지 늘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절망입니다. 이미 율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앞에서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어떤 존재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선구자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선천성 구제불능증에 걸린 존재입니다. 이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뒤에 은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의미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전제해야 되고 절대로 누구하고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연합된 가운데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두려움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못 하나 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이사 가는 까지도 선택해서 갑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만 가지고는 결코 이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여기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칼빈은 오래전에 버나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설교 말씀을 여기에 같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르나르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입니다.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강조합니다. 그러놓고 난데 한 점 뒤에 가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히 아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아무 것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대가로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히 무엇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칼빈의 설교에서, 칼빈의 지적에서 경외함과 공경. 여기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한편에서 보면 종이라는 개념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들입니다. 여러분 종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칼빈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신앙에서의 삶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나 이런 데서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 자기 신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은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주의 종입니다 하지만은
정작 우리는 아들로만 생각하지 슬레이브 노예처럼 생각은 안 하잖아요. 노예처럼 생각 안 하거든. 아들 신분만 얻으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신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데 대한 각오는 자꾸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종의 그 두려움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형성하고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은 여러분 이 현세에 대한 복락을 여기서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 그 언저리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믿음 생활 잘하더만은 저 복 받았다. 집도 하나 샀다.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 요즘 여러분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복 받으라 뭐 이건 천지백갈입니다. 네. 천지백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합니까? 이 성도들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 5집 받으세요 하면 더 큰 소리를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은 아니잖아요.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면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큰 틀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들먹거릴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방 얘기하면 나는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기둥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베풀으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 약속이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이 바로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설명을 하죠.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할 이유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인식하면서도 또 하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뭐죠? 신뢰를 통해서 내가 확신에 이르를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누구든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내가 많이 읽어봤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저런 내용이 있더라 하지만 그게 문학 작품에는 인용이 될지 몰라도 그 성경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적으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자,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삼는 이유를 첫째로 값없이 주신 그런 하나의 약속에 도달하기까지는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러분, 칼빈이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마 칼빈이 이 기독 강요를 적을 때만 하더라도 로마 캐톨릭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카리타스라는 사랑을 통해서 이런 것도 베풀고 저런 것도 베풀고 이런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저런 능력을 여러분 행하셔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알 때까지는 믿음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는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어떤 개인이 그냥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서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여기서 바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별도로 만드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구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에 기초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믿음은 바로 지식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여령 박사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신앙을 가지도록 얘기를 해도 안 가지고 살은 적이 얼마나 오래됐었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지적으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믿어지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여러분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확신이 이르러야 되는데 이 확신은 그냥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건 칼빈이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체학자인 홉킨 박사라고 하더라도요. 지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뛰어났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콜라 철학자는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의지보다 이러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미 지식이라면 아까만 신뢰와 확신에 얘기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동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동의라는 겁니다. 이 동의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신뢰와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 하는 거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정도에서 믿음을 여러분 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에 대한 것을 비판하면서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이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 본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빗대어 말한 것이겠죠.
태양이 아무리 비친다 하더라도 눈먼 장님에게는 여러분 태양의 그런 언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우리도 원래 그렇게 눈이 멀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눈이 멀었던 데서 눈을 밝게 한 것은 내 스스로 안약을 넣고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뭐 하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는 주님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기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린 것 같은데 신학적인 차원에서 뭐 칼빈 신학 얘기할 때는 칼빈 신학, 바울 신학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한 거 아니니까 그거는 못 믿겠어. 모든 성경은 여러분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도 실제 요한복음 6장을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주님 말씀 속에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결코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한적인 속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믿음에 관한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지적인 측면과 그 다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확신하는 그런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와 이 신뢰가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이 여기 주된 내용들이겠죠.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께 설명했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지금 여기서 계속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을 여기서 많이 한 겁니다. 그건 좀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이런 8장에 보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미결로 남겨놓았었습니다. 거기에 그럴까? 그때 돼야 그렇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칼빈이 비판을 하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더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들 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전체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여러분 있으려면은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소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사랑과 또한 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캐톨릭의 경우에 사랑은 카리타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또 인간의 사랑, 인간의 공로마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9페이지 보면 믿음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는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발로이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쨌든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여러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소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 소망이 뭘까요? 소망 양론도 있고, 그런데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셨다고 믿는 일들에 대한 기대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소망의 토대요,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는 힘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한 4가지로 적어놨습니다. 1번, 소망은 묵묵히 주를 기다리는 동시에 믿음이 너무 서두르거나 곤두박질하여도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데 때로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여러 가지 내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소망은 믿음에 힘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며,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하며, 소망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탱해 주어 도중에서 심지어 출발점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참 지지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베르나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입니다. 지푸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뭐 했다는 거죠?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이 사랑을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듯이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남을 도와서 덕을 쌓아라,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을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마지막 챕터에서 아까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런 관계에 있음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에 사랑이 최고지, 뭐 아가페가 되었던 에로사가 되었던 필레오가 되었던 사랑이 최고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칼빈은 이렇게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여러분 베드로 전서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뭐 하신 것이면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 나라는 존재로 볼 때는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정말 두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익한 자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안에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진보를 하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가 지적인 측면에서의 인식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이 나를 믿게 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갈비니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를 잡으셔야 되겠어요?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집 한 채가 소망이 아니고죠. 우리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말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또 붙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더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설명할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시간에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중생으로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었나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믿음이라는 이 의미 안에 이런 큰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이걸 한 목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